할렐루야.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9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찬양합시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의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도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시고 등불 되셔서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와서 그에게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8장에 보았던 환상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포커스가 좀 달라요. 8장에서는 장차 되어질 그러한 역사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큰 그림이죠. 큰 그림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그거에 대한 아주 미세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전쟁에 관하여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라와 나라가 이어져 가면서 계속 일어나게 될 전쟁들, 그것을 통한 역사,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오늘의 이 말씀은 고레스 3년에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했지요. 고레스가 처음에 왕이 된 게 다리오 왕 이어서 바로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539년 정도가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주어진 때는 언제냐, 다시 또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언제냐 하면은 주전 536년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고레스 왕의 통치가 이제 자리를 잡아갈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하면서 먼저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리오 원년에, 이건 뭘 말하냐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를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에 메대가 주였고 고레스가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가 왕으로서의 그런 위치에 있었고, 군대의 총사령관은 페르시아인데 파사의 그 왕이었던 고레스가 군 총사령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됐는데, 그 일에 대한 말씀인 거죠. 다리오를 도와서, 다리오라고 하는 게 바로 메대의 왕 다리오를 말하는,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했다. 이 얘기는 그를 강하게 해서 그 견고한 도성 바벨론을 멸망케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지요. 그러면서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다리우스에 이어서 바로 이제 고레스가 왕이 돼요. 다리우스는 왕이 되자마자 바로 고레스에게 왕을 넘기게 되는데, 고레스 이후에 3명의 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 4번째 나타난 왕인데, 그가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4번째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아에스로스 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에스로스 왕을 말하는 겁니다.
아하스웨로스 왕이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때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가 바로 아하스웨로스 왕이다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분 바로 윗대가 다리오 1세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었는데, 자, 이 다리오 왕은 초대 메대왕 다리오하고 다른 분이에요. 자, 이 다리오 왕이 아테네를 침공해요. 그러나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그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 다시 말해서 아하스웨로스 왕이 다시 아테네를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패배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의 패배 이후에 이제 바사 왕국은 급격히 쇠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죠. 그게 뭐냐? 3절의 말씀이에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라. 이 누구 얘기냐면 바로 헬라 제국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죠. 자, 8장에서 제가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가브리엘에 의해서,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다니엘에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차 설명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가장 강성할 때에, 알렉산더가 가장 강성할 때에 그가 죽고 그의 나라는 넷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에게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그의 나라가 이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아들들은 암살당합니다. 어린 나이에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이 4사람의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4개의 나라가 2개의 나라로 재편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남방왕이 나오지요. 그리고 5절부터 계속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2 나라의 대결 구도로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헬라 제국이 2개의 세력으로 재편되었다는 거예요.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남방왕은 애굽을 중심으로 한, 애굽을 기반으로 한 톨레미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북방왕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북방왕은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 거기를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 2 나라로 이제 헬라 제국이 재편되고, 이 2 나라가 남방왕, 북방왕이 서로 계속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셀류쿠스 왕조의 이 왕이었던 이 셀류쿠스 니카도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이 톨레미 왕의 장군이었어요. 톨레미 왕의 장군으로 있다가 그가 선봉장이 되어 가지고 그 이 수리아 지역, 이 지역을 정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통치자가 되는데, 그 지역의 통치자가 된 그 셀류쿠스 니카도르가 오히려 자기의 주인이었던 톨레미 왕보다도 더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방왕 톨레미 왕조,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 이 2 왕조가 서로 이제 대립하고 또 계속 갈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 나라가 계속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계속 해요. 그러다가 18절쯤에 넘어가면 무슨 이게 나오냐면, 이제 이 18절 쪽에서는 이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이 안티오쿠스, 그러니까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 그때에 상당히 힘이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지중해 지역을 이렇게 섬들을 막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또 강력하게 일어난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로마 장군 스키피오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바로 이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왕을 대적하여 이기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티오쿠스 왕은 그렇게 방정을 떨고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한테 패배하죠. 그러고 나서는 자기 아들들을 비롯해서 인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를 섬기기로 이제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조공을 바쳐야 되고 또 배상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귀족들로부터 막 약탈을 하는 거예요. 결국 밀란에 의해서 그 왕이 살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19절에 보면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들여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방자하고 폐역하던 안티오쿠스 3세가 결국 그렇게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거예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가브리엘이 이 환상 가운데에서 들려준 이 전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가 말한 그대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마치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후대에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주전 2세기경에 어떤 사람이 이 지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한다면 딱 맞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너무너무 정확하더라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지요. 이 말씀은 후대의 경험자가 쓴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여러분, 주전 6세기 때에 이미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들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너무너무 정확하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역사처럼 보여요. 세상의 형편과 상황처럼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게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좀 강해져 가지고 천하를 움켜쥘 것처럼, 천하를 막 그냥 다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되다가 또 거꾸로지고, 또 약한 자가 강화해지고, 또 강한 자가 어느 날 또 거꾸로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걸 보면서 뭐냐? 여러분, 이 사람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연히 되어지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세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섭리하실 때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하시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레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참새 2마리가 팔려가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두려워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두렵지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잖아요. 어쩌면 나보다도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을 입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지켜주심,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게 뭔지, 내게 가장 유익한 게 뭔지 그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부모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여러분, 우리를 최상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요, 내 생각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계십니까? 저를 통해서 나타내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고 능력 있게 쓰여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 최상의 인생이, 최선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가 되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싸워요? 왜 이렇게 전쟁을 합니까? 최고가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 모두가 다 실패하고 바람같이 사라지잖아요. 먼지같이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자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영원토록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일비하면 좀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우쭐하고 안 된다고 해서 코가 쑥 빠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야 돼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자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형편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형편이 풀리는 거예요.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성도의 영화, 아멘,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풀어준 환상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구원이시고 영원하시며 참 소망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것이 또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그것이 모든 것의 우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우시는 축복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직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온데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